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어요. 오늘 찬양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말씀 봉독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제 바깥에서 사시면서 여러 호칭으로 불렸을 겁니다. 뭐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혹시 회장님 계신가요? 뭐 동호회 이런 거 말고 뭐 실장님, 뭐 센터장님, 뭐 부장님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주일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른 이름으로 불림 받으면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좀 잊혀졌던, 좀 희미해졌던, 좀 혼미해졌던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족되어져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신분증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수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뚝 집어서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보신 분들 보면서 한번 놀라세요. 야, 택하신 족속.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네요. 왕은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섬기는 겁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하면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선택받았는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지, 거룩한 나라인지,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지 잊고 산다고요. 이거를 좀 오늘 주일날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했던 시내산 19장에서 얘기했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수요금요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쌓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 바깥에서의 이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방해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무려 돌아온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은 다음부터 계산하면 16년, 돌아왔을 때부터 계산하면 18년, 대략 한 16년이라고 보자고요. 16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려 1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제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오늘 회복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춰져 있던 것, 정지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주로 이제 이걸 살펴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니. 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 같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가 등장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등장한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입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우습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선지자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뭐 스가랴, 오늘 에스라 이 사람들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딱 등장했어요. 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대요. 그 예언의 내용이 2절 같아요. 자, 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5장 1절에서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예언은 정확하게 어떻게 예언했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멈춰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멈춰진 것이 있고 우리 사역에 혹시 중단된 어떤 일이 있다면 다른 플랜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저거 하면은 이제 그 신사도 계열인데, 왜냐하면 저는 지금 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뭐 지금 막 등장해서 언제 종말이 오고 뭐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예언이요, 그건 저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때를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막 우리에게 막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고 순종을 막 불러요. 그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년의 침체를 깨트린 것은 새로운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백성의 자발적 각성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진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 무엇인가 내 인생의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에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16년에 중단된 어떤 일이 한 1년, 2년, 3년만 중단되면 그거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통 16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잊혀진 세월이에요. 다 4장에서 보면 성전 기초를 하고 나서 4장에서 성전 기초를 놓고 3장에서 성전 기초를 놓고 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멈추게 되는 요인은 딱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방해들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외적 공격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제 그것이 그 세월이 적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적응되는 겁니다. 적응. 내 삶 뭐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든 굴러가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좀 잘 되겠지 하다가 2년, 3년 지나니까 10년 훅 가고 16년 훅 가고 20년 훅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전 놀라운 것이 뭐냐면 16년의 침묵을 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다른 거에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성공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애들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거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난 이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개 1장 2절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게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함께 읽으면 좋아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관점과 또 학개의 관점이 달라요. 스가랴의 관점이 좀 약간 다릅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야 이걸 계속 주장하거든요.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런데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나태함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으로 본 거예요. 너희는 학계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판단하죠? 지금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정치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초를 놓은 거 아니에요? 3장에서? 그런데 학계가 딱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 보니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우리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하냐? 무슨 얘기 같아요? 성전은 건축하는 건 지금 때가 아니고 지금 그러나 내 집은 판벽한 집. 이게 넓게 기와집, 나무집으로 기와판을 쫙쫙 올리는 겁니다. 그건 되고 성전은 안 되고 우리 집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선택한 족속이라고 했고. 우리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신분증을 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잡히고 무엇인가 멈춰졌던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16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학계를 준비하고 스가랴를 준비하시고 두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일은 1도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우는 아이 뺨 때린 것처럼 딱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방해를 했고 정당한 명분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나 짓자 내 삶이나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우리 같으면 안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자기 집만 막 꾸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막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죄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진짜 그래요.
나 자신은 내가 알잖아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도울 거야. 너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은혜에 푹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은혜에 푹 잠겨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구나. 여러분 학개서를 제가 에스라와 학개서를 같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4달 동안 무려 4차례나 학개서 1장 1절, 그 다음에 15절, 2장 1절, 10절, 15절 4번에 걸쳐서 그게 1장부터 2장까지 별로 그냥 한 장도 안 넘기고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지만 4달에 걸쳐서 4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성경 교육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훈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영훈이와 함께해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잔소리로 사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요. 잔소리만 들으면 짜증만 나요. 다 아는 거. 우리가 듣는 잔소리 다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잔소리 할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나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깨닫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는 최고의 학문을 갖은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진짜 학력도 좋고 배우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넘어올 때 완전 거지꼴로 갔습니다. 그 전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서는 끝판왕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여러분 딱 전하려고 했어요. 그들과 철학적 싸움, 논리적인 싸움으로 해서 막 설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됐겠어요.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중에 큰 인물이 되긴 했지만 그 철학적 논리적 그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두 명밖에 전도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논리와 철학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도 고린도로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세상 그래서 막 배설물로 막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바뀌고 우리 자식이 바뀌고 우리 남편이 바뀌고 아내 바뀌고 우리 이웃들이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려면 다른 정치적인 행정적인 우리 해볼 만큼 다 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던데요.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고집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이 막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막 깨우고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하니까 16년 동안 자기 집이나 짓고 있었던 침묵하고 있던 영적인 무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아까 좀 읽었는데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자고요. 2절이 좀 중요해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1절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16년 동안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서 5장 전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 듣고, 시작하고, 일어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들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핵심 동사는 뭐냐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명사를 중심으로 보면,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명사를 보는 게 아니라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16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래 걸려요. 말씀을 듣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말씀을 듣고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3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고 1년 생각해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면서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요,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 보기도 아까운 아이,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아침에 바로 일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 일어나 건축하자 얘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언제나 말씀 이후에 지체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복 뺏기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즉시 반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유단스러운 거 아니야? 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즉시 일어나 반응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보면 내 상황을 자꾸 기다려요. 지금은 피곤해서요. 지금은 내가 뭐 해서요. 그러다 죽던데요. 그러다 나이 먹던데요. 그러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진짜 그렇게 되던데요. 우린 지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즉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적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실제로 일어나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입으로 효도하지 말고 우리 자꾸 신앙생활도 입으로 하려고 해요. 효도도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입으로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 순종해야죠. 뭐 해야죠? 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 진짜 한번 세게 한번 하면 여기 벨트 메고 해야 돼요. 진짜. 그 역도 선수 벨트 좀. 그 정도로 막 힘들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신앙이 입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게 우리의 영적 딜레마예요. 순종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했네. 순종하려고 즉각 일어나 했네요. 그래서 시험에 따라와요. 그것이 오늘 3절하고 5절 말씀이에요. 순종하자마자 그것도 그때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니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일어나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3절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돼? 이거예요. 너 뭔데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예수님 잘 믿어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아픈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 같고 이런 표현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자마자 그때 방해꾼들이 오는 거예요. 모멸감을 줘요. 수치감을 줘요. 네 어이가 무슨 권세로? 네가 뭐가 돼?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기간이 16년처럼 보여도 그 기간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선이 있다고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선 넘지 마. 다 좋은데 선 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거예요. 한계를 정했다고. 욥기에 다 나오잖아요. 네가 다 하나 저 생명은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 한계를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망해요. 잠깐 넘어지면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게 5장을 읽어보면요 진짜 전율이 흘러요. 방해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칙령이 발견돼요. 옛날에 내렸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할 때 쟤는 물자 되죠. 돈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정부 관리들이 와서 막 조사하고 쉽게 말해서 수색을 당하고 막 이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폭풍이 불었는데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다고요.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순간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조사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사를 역사를 딱 뒤져보니까 에스라 1장 1절 하나님이 감동시키며 칙령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지만 원어에는 아람어로 기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공문서가 발견돼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거든요. 역사적인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대지를, 온 땅을 다 감찰하신대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대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이 보시고 힘을 주시고 선지자를 곁에 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옆에 딱 두고요. 때로는 돕는 사람, 방해꾼들이 있어요? 제거하게 하고 돕는 사람들 옆에 붙이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봤잖아요. 뉴스도 많이 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얘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얘기만 막 여기에 막 들어있어요.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귀가, 눈이,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키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일어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대요. 그것이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완성을 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낸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여러분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투자 다른 것 없습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에너지로 살래요? 여러분의 엔진으로 사실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사서 보세요. 안 될 거요. 예언컨대 여러분의 엔진으로 살면 그 엔진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엔진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의지만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있다면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것, 우리 교회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부럽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했던 것들, 우선순위가 바뀐 것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